새마음교회 사역자가 된 지도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가득한 전도사가 되고 싶고, 가끔 들리는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어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씩 저 깊은 마음 한구석에 비난의 문제, 판단의 문제 또는 업심여김의 문제들이 죄의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걸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사랑에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 걸 보니 제가 먼저 사랑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설교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한 번씩 물을 동하는데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라는 전설입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장소, 축복의 날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좌절의 장소, 라이벌의 장소, 울분이 쌓여가는 곳,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장소가 되는 참 아이러니한 곳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데스다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엔 자비가 없죠. 왜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게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인데, 혹시 이곳이 좌절의 장소, 라이벌의 장소 또는 울분이 쌓여가고 상처가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장소가 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때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세 가지의 절기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순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3대 절기 중 하나에 올라가신 것 같고요. 대부분 해석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2년차 때 맞이하는 유월절에 올라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고 세리장 마태를 부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12제자를 정식적으로 선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12제자가 함께 갔는지 아니면 5제자와 함께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요한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38년 병자를 만났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에 집중하고 38년 병자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 망대에 있는 양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양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북쪽 양문을 통해서 양들을 몰아서 제물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이 못에서는 양들을 씻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행각이 5이 있다고 하네요. 주변에 행각이 5이나 있었던 걸로 봐서 아마 큰 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못의 개념이 아니라 큰 못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못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죠. 바로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누군가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저술이 되어 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아멘.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왔는지 또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그 못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마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두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영어로 보니까 a great number o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 great number of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응급실에도 많았고 중환자실, 중증환자실, 그리고 외래진료실에는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못 주변에 아픈 사람들끼리 있었는데 서로 위로해주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픈 사람끼리 경쟁을 해야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봤었던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자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다녔던 그런 모습이 없고요. 신약의 예수님께 함께 찾아왔던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끼리 위로해주고 보듬해주고 감싸주는 모습이 없고 그냥 천사가 물을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목표의식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고침을 받아서 나아야 한다라는 생각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들어간 저 인간이 밉고 나를 돕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야속할 뿐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얼마나 사람이 많고 얼마나 배려받지 못했으면 38년이나 기다린 병자가 있을까요? 이 38년이나 기다린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38살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던 사람이고 만약에 80살이라면 일생의 반평생을 아픔으로 보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곳에 그냥 왔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돈은 있지만 의학적으로 방법이 더 이상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운이 좋게 베데스다 못에 도착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처음에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계속되는 좌절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은 그 사람은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받은 상처의 마음이 더 큰 문제였어요. 주변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기다리면서 옆에서 누군가는 병이 나아서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한탄하며 원망하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좌절하는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셨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누웠던 침상이 무척 닳고 낡았을 거예요. 입었던 옷도 오래됐을 것이고 얼굴이나 행색이 1, 2년 묵은 것이 아닌 아주 오래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없던 베데스다 못은 자비가 없는 곳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이 있는 사람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냥 베데스다 못에 자기를 제일 먼저 넣어주는, 자기를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그 소원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실 그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는데 그 병자는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지 못해요. 본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정작 알지 못해요. 그 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죠. 북쪽 양문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 깊은 곳의 문제.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 30년, 38년 된 그 문제. 네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문제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는 해결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고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병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동안의 자신의 울분을 토로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탓하죠. 저는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이 병자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 북쪽 양문으로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인간이 가진 그런 치유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래된 문제,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해결될 것입니다. 내 성격은 그래, 원래 그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게 두세요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도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해결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자비로 주님의 큰 일을 권능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올 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는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기적을 볼 수 있죠.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주인공도 되었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러 오기 전에 출강을 나가던 병설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곳에나 있는 ADHD 학생들이 늘 있지요. 그 반도
ADH 학생이 있는 반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은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18년 동안 본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었죠. 그 아이가 반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그리고 그 병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설득을 할까, 밤 늦게까지 고민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출근해서 또 아이한테 달려들고, 결국 졸업 시즌에는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교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교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그 선생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고민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출강 나가는 곳에 정말 아이를 막대하는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정말 외향적인 성격의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 심각한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저 선생님은 저 아이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년차 유치원을 맡았을 때 우리 반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5살 30명 중에 한 명의 그 남자아이, 바로 옆에 반 선생님의 아이였는데 그 선생님도 자기 아들이 그런 걸 알아서 교사로 쫓아온 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3개월 만에 방광염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땐 정말 빨리 졸업해서 빨리 다른 반을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아이가 우리 반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반에 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됐을 땐요,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반에 괜찮은 여자애 2-3명을 빼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 4년 차가 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건 나구나. 제가 미움의 문을 한번 여니까 미움이 하나씩 들어와서 싹을 트고 한 명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3명이 되고 6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괜찮은 애가 하나도 없는 그 미움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아이든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죠. 우리 교회도 아프고 상처받는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모였죠. 베데스다처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저처럼 옆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혹시 용납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그 모습, 그거는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비의 집이어야 되는 우리의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자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건 아닙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용납하는 곳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에게 좀 너무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심해. 저 사람이랑 누가 좀 또 떼어 놓아 주세요. 우리는 다 같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치유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고 험담하는 곳이 아니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정말 베베 꼬인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원망이 가득했던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대신해서 찾아가길 원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힘들어하는 지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그런 자가 바로 참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38년이나 된 병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요. 베베 꼬인 그 인간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요. 자신의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요. 분명히 나은 듯해 보이는데 늘 제자리에서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요.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찾아봤습니다.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에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 아프고 힘든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주변에 저 인간이 38년 된 병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을 때만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나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추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죄를 씻겨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